아직도 축농증이 다 낫지 않아서 소리가 좀 맹하지만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 오늘의 주제는 관용입니다. 관용과 비슷한 단어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걸 관용이라고 그러고, 마음이 너그럽고 큰 것을 관대라고 말합니다.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것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내버려 두는 것을 용납이라고 말하고, 남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걸 포용이라고 말하고, 너그럽고 깊은 마음씨를 아량이 있다고 말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 것을 배려한다고 말합니다. 다 형제나 사촌쯤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관용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아 타인의 죄가를 준엄하게 책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관용이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진노의 심판의 불그릇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엎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죽는 건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관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닮은 자녀들이 꼭 지녀야 할 성품입니다. 관용을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사랑의 보자기다, 감싸는 보자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공용하는 데에는 반드시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사상이나 행동까지 허용하고 타인을 힘으로 제어하려 하지 않는 것,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여 추궁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내가 저 사람의 경우에 있었다면 나도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부족함과 오류의 가능성을 자각하여 타인의 문제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송토하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이론도 아닙니다. 사랑의 정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고민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자신을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이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적이 사라지고 친구가 많아집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세상은 참으로 매몰찹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가 편중되고 사회적 약자가 고립되고 비정규적이 고착화되고 가난이 대물림해서 세상은 참 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관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류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일컫는 인물입니다. 그가 한 번은 기차를 타려고 나왔는데 조금 늦어서 기차가 칙칙폭폭 떠나려고 하니까 급히 올라타는 바람에 한쪽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근데 조금 몇 초 후에 간디가 남은 신발 한 짝을 마저 벗어서 그 신발 한 쪽 떨어진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같이 가던 비서가 선생님 어째서 신발을 벗어서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저 벗어진 한쪽 신발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은 한 짝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 범인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그리고 신용 잃고 돈 잃고 친구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용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이런 것을 관계적 성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하는가? 목회서신에서는 계속해서 관용하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관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관용에 대해 상고할 때 우리 모두 나도 하나님을 닮은 관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관용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관용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관용하기는 힘들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창시한 유명한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관용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면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싸우면서 보상을 신경 쓰지 않으며 힘써 일하면서 휴식을 찾지 않고 노력하면서 보상을 찾지 않되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한다는 것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 어려운 얘기지요. 예. 자, 빛나는 성품이 여성을 완성한다. 그러한 책에 보면 관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키우고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관대하게 주기와 관대하게 살기를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간을 향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전부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관리권을 완전히 넘겨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봄철에 많은 꽃들이 피어났죠. 저는 일산 호수공원에 장미꽃을 찍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틀을 가서 장미꽃을 찍었습니다. 이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독생자를 희생양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양자 삼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형제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용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이 땅의 것, 곧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툼하고 싸움하고 거짓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질서와 다툼과 악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8가지 꼽으면서 세 번째 항목으로 관용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관용을 찾아봤더니 에피에이케이아라고 말하는데,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은 자신을 공격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과 논쟁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성품이라고 무지무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나를 해롭게 하는데 그를 공격하지 않고 그를 논쟁하지 않고 다 내려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을 세울 때 그 자질 가운데 반드시 관용을 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용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베푸는 것까지를 뜻합니다.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유가 생기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기 때문이기에 죽기 살기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대로 주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세상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임을 알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체험하고 여유 있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을 키워준 그 은혜를 조카가 잊어버리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얌통머리 없는 조카 롯이 아주 기름진 땅을 택해서 가는 것을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얌통머리 없는 롯이 막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소돔 땅이 어떻게 됐죠? 유황 심판으로 멸망해 버리고 말지요. 지브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관용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걸 실천한 것이지요.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 없이 줄 수 없다. 하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인생 전반기에 엄청나게 벌고 후반기에 있는 것 다 베풀다가 간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관용은 주는 즐거움을 체험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교인들이 10,000원씩 주는 회비를 받아서 랍비 직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직업을 가르쳐 주는 건데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에어컨 설치를 7명 가르치고 공구가 있어야 설치하니까 공구 한 사람당 260만 원어치 전부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명은 실제로 직업전선에 나가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실습도 하기 위해서 6월 18일 날 필리핀에 함께들 가서 또 필리핀의 청년들을 가리키고 주정부에서는 그럼 자격증을 주는 것을 MOU 맺기 위해서 저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용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로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품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그 성품은 관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관용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의 보자기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촛대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해준 미리엘 신부의 관용으로 인해서 장발장은 마들렌 시장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때 사랑의 능력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승리자가 되고 윈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불합리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었나? 그것을 물으신다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니면 배척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결별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정죄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쉽게 말해서 1,000억을 뜻합니다. 국책 사업을 맡았다가 크게 실패해가지고 날았던 1,000억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평생 발이 다 닳도록 뛰고 달려서 벌어서 갚겠습니다. 임금이 네가 어느 세월에 그걸 벌어서 갚겠냐? 그저 네가 그렇게 용서를 비니 다 탕감해 주겠노라.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뛸 듯이 기뻐서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왕국을 나오는데 왕궁 앞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만 원 3년 전에 구워가고 갚지 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멱살을 잡고 내가 오늘 너 같은 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임금님이 들었다. 그러면 그 신하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 신하는 바로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내가 정말 감사하느냐? 그러면 너도 형제를 누구든지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용서를 실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지난 100년 동안 인류를 빛낸 인물, 1, 2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인류의 위대한 등불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최대의 정적이 누구였냐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턴은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생긴 링컨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링컨이 뒤에서 앉아 있는데 앞에서 연설을 하던 스탠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 밀림에 돈 들이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뒤에 보면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링컨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조각을 하기 위해서 장관의 이름을 적어 내리는데 비서들이 그 명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악질적으로 링컨을 비방했던 스탠턴이 미국의 제일 높은 자리인 국무부 장관의 그 자리에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비난한 정적을 어떻게 국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과 상관없이 그는 국무부 장관을 맡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도 비서들이 펄펄 뛰니까 저도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이 없어지고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얻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훗날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스탠턴이 울부짖으면서 여기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외쳤습니다. 링컨은 진정으로 관용을 보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도 관용을 보인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얼마나 손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손보고 싶었겠습니까?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 야시시라는 여인을 손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손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냥 이태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손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손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을 전부 두려워 떨며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사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에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전부 대학 보내주고 아파트 사주고 직업 주고 전부 목초지를 주고 거기에서 70명의 그 가족이 400년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의 대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친한 친구 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한 친구가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땅에 앉더니 거기에다가 뺨을 때린 친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훗날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돌에다가 그 친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땅에다가 이름을 쓰더니 이번에는 왜 돌에다가 이름을 새겼냐? 원수는 전부 흘려보내고 그리고 은혜는 전부 새겨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수백 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용서가 더 큰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체험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땅에서 베풀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 위대한 일입니다. 용서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요셉처럼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관용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독립된 인격을 인정할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을 인정할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애착을 끊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혹과 같은 존재입니다. 롯을 자식처럼 키웠고 롯은 아브라함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두 사람의 종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고륙이 지친이니 싸우지 말자. 이제는 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베푼 관용은 떠나기를 원할 때 떠나게 해준 것입니다. 좋은 만남만큼 어려운 것이 좋은 이별입니다. 만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8번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은 사람, 독립하고 싶은 사람이 떠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라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꼭꼭 붙잡아 놓고 얼마나 부려먹고 찜쪄놓고 튀겨먹고 볶아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놔주지 않을 생각을 하니까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야를 추격해서 끝까지 가서 붙잡습니다. 결국은 결별했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까? 라반의 경우입니까? 독립하기를 원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착관계를 끊지 못하고 결혼하고 장성한 자녀들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착은 쓰레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은 본드와 같아서 나중에 떨어질 때 반드시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면 그 대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집착을 끊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자식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독립된 인격을 인정하고 아랫사람의 독립된 인격을 존중할 때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독립된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같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세상이 재미없는 세상이 아닐까요?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임을 인정한다면 다투고 비방할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자기 자신을 갈등에서 해방시키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만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아프리카 식민지가 하나둘 독립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프랑스에서 모두 이제 해방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라는 나라만큼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결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 사르트르가 뒤에서 알제리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다가 발각되어서 질책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저를 처벌하라고 처단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드골 대통령이 그냥 놔둬라. 그도 프랑스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외치는 똘레랑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신을
관용이라고 말한다. 이걸 똘레랑스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을 그냥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풍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똘레랑스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이방인을 존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예수 정신을 구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은 옳고 남은 틀리다는 생각, 사람들이 관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늘 남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남을 비난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예수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원수를 묵상하십니까? 아예 날마다 어떻게 원수에 대해 큐티까지 하고 적용까지 하니 당신의 영혼이 피폐하고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살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용하게 될 것입니다. 불관용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관용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용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관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고 독립된 인격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관용의 사람 요셉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관용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 관용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관용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관용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인격을 인정할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을 인정할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악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지 감싸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타인을 존중하는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의 관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